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말씀 묵상 84번째입니다. 다음 주는 사도행전 24장 전체를 말씀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반복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루할지 모르지만 주시는 말씀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오지 마시고 다음 주는 오실 때는 꼭 하나님 말씀을 미리 읽고 오시고 여러분 남들은 묵상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도우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솝우화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늑대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물을 먹으러 숲속에 물을 먹으러 갔는데, 마침 그 우물가 저 밑에 쪽에 톨스토이의 살이 잘 쪄 보이는 어린 새끼 양이 물을 먹으러 오는 것이었습니다. 잘 됐다, 내가 저녁 잡아먹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자기 마음에 양수 있었던지 그냥 먹을 수는 없고 시비를 걸어서 내가 널 잡아먹어야 된다는 정당성을 보이기 위해서 늑대가 어린 양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야 임마, 내가 와서 이렇게 물을 먹는데 어린 녀석이 이렇게 내가 먹는 물을 흐린단 말이야. 그렇게 시비를 걸었어요. 아무 말도 못하면 잡아먹으려고 그랬더니 어린 양이 눈을 또록또록 뜨면서 늑대에게 말할, 아저씨는 윗물을 먹고 나는 아랫물을 먹는데 어떻게 아랫물이 윗물을 적실 더럽힐 수가 있나요? 그 당돌하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엔 늑대도 지지 않으려고, 야 자식아, 너가 1년 전부터 나를 욕하고 다닌다는 소리 다 들었어.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태어난 지 5개월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내가 욕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늑대가 지지 않으려고, 너가 아니고 네 아버지야, 그렇게 말하고 잡아먹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중요한 얘기하고 전화가 울리던지 그렇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악한 사람도 악을 행하기도 하고 선한 사람도 때로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면 집요하게 행하네. 한 번 마음을 먹으면 돌이킬 줄 모르는 사람들은 악한 자의 모습이고 악한 영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안 되면 떼거리로 덤벼드는 거죠. 한 번 잡아먹기로 결심했으니까 어떻게 잡아먹겠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간악한 무리들이 이솝우화에 나오는 늑대와 같았습니다. 천부장 앞에서 그를 끌어내서 쥐도새도 모르게 죽어버리겠던 사건들이 천부장의 손에 의해서 민첩하게 사도 바울의 생명이 건져지기 시작하자, 우리 같았으면 그를 죽이려 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이방인을 손을 놓고 저 사람을 살리는 거 보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한 번쯤 생각할 만한데, 악한 자에게는 그런 마음을 생각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 머리 발끝이 다 악하기 때문에 그런 선한 마음이 들어갈 여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설사 사도 바울이 죽일 만한, 죽임을 당할 만한 그런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렇게 죽이는 것이 아니고 정식으로 재판을 해서 그렇게 분명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로마의 정부 안에 지배를 받고 있을 때는 사형 선고까지는 산에 들여가는 법적이 할 수 있지만, 직접 사람을 죽이는 건 로마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사형 집행권이 없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들의 시도가 수표로 돌아가자, 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뜻하는 것들이 멈춰질 때 계속 밀어붙이지 마시고 한 번쯤 이 하나님 뜻이 아닌가 한번 물어보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악한 자는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물어붙이는, 이번엔 그냥 묻히는 게 아니라 제 대사장과 석인과 뜻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번에 40명의 완전히 살인 특공대가 생겨서 뭐라고 말하면, 우리가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아니하고는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않겠다, 완전히 단식하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죽이는데 목숨을 걸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우리가 그렇게 목숨을 걸 테니 당신들이 천부장 얘기해서 사도 바울만 다시 한번 회중 앞에 끌어내 주기만 하면 우리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법적인 절차도 없이 로마처럼 허락도 없이 일단 죽이고 보겠다는 것이죠. 그것도 집단적으로 그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배우고 예수 그 모습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매뉴얼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입을 열어 예수를 증거해야 되고, 삶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의 인격과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게 우리의 삶의 중요한 의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때로 말씀 속에 담겨진 어둠의 모습도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안에 있는가 한 번쯤 살펴보는 게 중요한 것이죠. 보세요. 오늘 악한 자의 모습은 뭐냐면 악한 뜻이 되지 않으면 그냥 포기하고 한 번쯤 돌아설 만한데, 악한 자,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는 지속적으로 더 공격합니다. 일이 안 될수록 더 열정적으로 덤빕니다. 그리고 혼자가 안 되면 떼거리로 덤빕니다. 그리고 그들의 방법은 악하고 그들의 방법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악한 자의 삶은 악하고 방법도 악하고 결과도 악하고 모든 과정도 악하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제가 그것을 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절에서 말씀하기를, 만약 너 형제들이 어떤 죄를 범하였거든 그 형제를 바로 잡아 죽이란 말이 아니고 바로 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잘 들으세요. 형제가 죄를 범죄했거든, 제발 판단하지 말고, 제발 무시하지 말고, 제발 정죄하지 말고, 아멘 할 때까지 해봐야 되겠어요.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소문내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그리고 그를 예수의 마음으로 바로 서도록 세워주고. 그 말씀이 거기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혹이나 너희 안에 그런 점이 있는가 살펴봐 너희도 시험이 들지 않게 하라. 오늘 이런 악한 무리들의 모습이 40명이 어찌해서 사도 바울을 죽인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을 죽일 만한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오해할 수 있죠. 예수님이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도다, 그런 신성 모독에 걸릴 수 있겠죠. 예루살렘 성을 허물어 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런 것들 오해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죽이려고 그러고, 어떻게 40명씩, 영어는 뭐 되냐, 40명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냐고. 이게 악한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완전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악한 마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악한 자하고 다른 건, 악한 자는 악한 마음이 들어오면 악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악한 마음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밖으로 내지 않는 절제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악한 행동을 마음에 품었는데 어쩔 수 없이 그 마음을 밖에 쏟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악한 행동으로 죄 가운데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저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으로, 두 번으로 돌아서십시오. 이쪽만 놓고 아멘도 안 해요. 사람이 넘어질 수 있어요. 사람이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번, 두 번으로 돌아서세요. 악한 일 돌아설 줄을 몰라요. 목회다 보면 가슴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10년 전입니다.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목사님한테는 고백을 해야 살 것 같아 고백을 하겠습니다. 우리 벌써 그 말만 듣면 막 우리 심장이 뛰어요. 무슨 말,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무슨 말 하려나 했더니, 자기가 너무 젊은 날 피가 끓은 30을 앞둔 청년, 데이트는 하고 싶고 결혼하고 싶은데 안 되고, 그러니까 막 이 정욕이 끌어서, 목사님, 제가 일주일 전에 돈을 주고 여인과 하룻밤 잤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괴로워서 제가 목사님에게 털어놔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가지 말라. 자신 있냐? 그랬더니 노력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자신이 없다는 거죠. 그래, 자신이 없이 넘어지겠거든 제발 혼자 가라. 누굴 데려가지 마라. 여러분, 도박을 하겠거든 도박을 끊으세요. 아마 우리에게도 도박하신 분 계실 거예요. 존말할 때 도박을 끊으세요. 도박을 끊으세요. 쫙 끊을 수 없어서 갈 거든 매주 가지 말고 매주 가는 걸 한 달에 한 번만 가세요. 한 달에 한 번 가는 것을 1년에 한 번만 가세요. 그래도 갈 수밖에 없을 만큼 여러분 믿음이 적거든 제발 혼자 가세요. 죄 없는 신명기 장로님 꼬시지 말고 혼자 가시. 오늘 또 논문 쓰게 생겼는데 누가 또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넘어질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과 악한 자의 무리는, 악한 자는 한 번 잘못하면 계속 밀어붙여요. 마지막에 자기의 잘못을 자랑해요. 그것이 오만한 자의 자리네. 그러나 악한 우리는 달라요. 우리도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악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건 잘못하면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자예요.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삼촌 라반에게 처음 사기당한 다음부터 야곱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걸 놓고 땅을 치며 회개하고 눈물로 요들 띄운 만큼 회개한 그가 다음부터는 죄를 지지 않습니다. 그가 나이 늙어가자 신하들이 젊은 여인을 집어넣어, 여러분 열왕기상 1장을 보세요. 젊은이들을 잘 보세요. 심히 아름다웠다 그래요. 얼마나 아름다운 젊은 여자를 넣어주었는데 성경은 다윗이 그녀가 심히 아름다웠지만 동침하지 않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니, 여러분, 성도가 사랑하다 보면 성도 간에 미움이 올 수 있어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업계에서 어떻게 다 살았겠나요? 여러분, 준 것도 없이 미운 사람이 있는데 하다 보면 일 부닥쳐서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것만 보면 교회 안 나오고 싶고 교회를 옮길까 말까 그런 분들이 교회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들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용서가 안 되고 미워서 봤다면 혼자만 미워하십시오. 다른 사람 끌어들여 집단적으로 미워하지 마세요. 제발. 목회가 제일 어려운 게 뭔 줄 아십니까? 김집사, 이집사가 싸웠어. 둘이 어떤 미움의 원수가 됐어. 이 원수도 아닌데, 그럼 둘만 미워하면 되는데 주변의 사람들을 다 설득시켜서 같이 미워해. 여러분, 그걸 푸는데 목회자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 이렇게 부었을까? 악한 자는 그러네. 여러분, 꼭 인생이 너무 괴로워서 저녁에 한 잔은 술을 마시고 고래고래 소리 질러야 잠이 오시는 분이 계십니까? 말씀도 위로가 안 되고 성령님도 위로가 안 되고 그런 적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술은 당장에 끊을 수 없고, 그래도 부어라 마셔라, 이 밤이 다가도록 춤을 춥시다, 부기부 기타 보기, 그래야 살맛이 나는 분 계시냐고. 그러면 하나님이 고칠 때까지 마시세요. 그러나 죄 없는 신명이 장로님 부르지 마. 세상은요, 선한 일에는 사람이 잘 안 모이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 나쁜 교회인 줄 아십니까? 오늘 집회 다니고 금방 합니다. 임원회 한다, 사람들이 확 많이 모이는 교회, 절대로 좋은 교회 아닙니다. 임원회 한다, 사람이 워낙에도 안 와,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장로님 투표한다, 다 모여 막, 그건 교회가 정치판이네. 장로님 투표한다라도 하려고 말라고, 이게 좋은 교회. 그래서 신명희 장로님이 장로가 된 거예요. 선한이라는 사람들은 잘 안 모여요. 왜 동성연애가 통과된 줄 아십니까? 동성연애 반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 동성연애 하들은, 동성 지지하는 사람들은 투표를 100%해, 100%.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내가 안 해도 하겠지. 그것 때문에 통과가 돼버려요. 악한 자는 악한 일을 집단적으로 합니다. 집단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만 쓰십시오. 더 이상 건너지 못할 강은 건너지 마십시오. 한 번으로 족합니다. 도로 쓰십시오. 힘이 약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악한 자의 무리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악한 자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세워달라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성령님에게 손을 내미십시오. 그리고 돌아서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해야 될 태도인 것이고, 하나님의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았더니 40명의 사람들이 그런 결심을 하고, 그리고 나서 계략을 꾸몄는데 백대제사장에게 사람만 불러오기, 바울만 나오도록 하면 아마 나오는 동안에 죽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죽이겠다는, 그 소리를 하필이면 그 주변에 있는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울에게 전해 주었어요. 어떻게 전해 주었을까? 바울이 분명히 죄수로 지금 묶여져 있는데 잘 알 수 없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벨리즈 선교를 갔는데요, 벨리즈 선교를 가서 셋째 날 감옥에 전도를 갔는데, 감옥에 희한한 것이었습니다. 감옥이 있는데 감옥에 담이 없어요. 그냥 철조망을 이렇게 공성우성 철조망을 둘러놔가지고 식구가 서로 악수하고 다 만나고, 나는 그런 감옥 처음 봤어요. 감옥 건물이, 이만한 건물이 두 개가, 남자 감옥, 여자 감옥, 여기에 방이, 화장실이 있고 문이 하나도 없어. 지들끼리 밖에 나가고 놀다가 저녁에 들어가면 자고 심심하면 나오고,
그리고 보초도 안 써 있어. 아저씨 한 분이 시키는데 잠깐 나갔다 오라 그래. 그럼 나갔다 또 들어와. 나는 하여간 희한한, 아마 이때도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생질이 바울을 만났겠지. 바울을 만나서 이 놀라운 계획을 알려줍니다. 바울이 백부장에 알립니다. 백부장이 천부장에 알립니다. 천부장이 바울의 생질을 불러서 사정을 듣고 입을 딱 다물게 한 다음에 자기가 거느린 군사가 800명인데 800명의 절반인 보병 200과 말을 탄 마병 70과 창을 든 보병 200, 470명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밤중에 가장 안전한 멜릭스의 총독의 관저로 이를 보냅니다. 여기 첫 번째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게 바울의 생질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면서 그 중요한 바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장본인은 바울의 생질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인가? 저는 여기 하나님이 뜻이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성 입성하실 때에 너는 가서 누구 집에 가서 나귀를 달라 하라. 왜 달라 그러냐면 주인이 쓰겠다라고 말하라 하고 나귀를 데려왔는데 그 마지막 입성 때 예수님께 나귀를 바친 사람 이름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잡히기 전에 제자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하는 것이 겟세마네 동산에 나와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부잣집 정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잣집 정원이 마지막 가는 예수님의 자리를 빌려줬다가 들통이 나면 자기 죽을 수 있게 재산 다 뺏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마지막 주님으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정원을 내어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드러난 영웅들을 들어 쓰십니다. 유명한 선교사님 들어 쓰십니다. 유명한 믿음 일꾼들을 쓰십니다. 한국의 이도건 목하는 목사님, 유명한 목사를 통해서 한국의 교회를 이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아는 무명의 용사들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의 연극의 아름다운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무대 앞에서 모든 관객 앞에 모든 걸 보이고 연극하는 배우들의 연기력도 있지만, 그러나 그 연기력의 빛을 내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무대 뒤에서 그를 위해 수고하는 수많은 일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생의 연극의 무대에는 드러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드러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런 사람도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중앙연합 감리교회 그러면 소문 났습니다. 벌써 어떤 장로님, 이두현 장로님, 신명 장로님 전 세계 소문이 다 나버렸을 때 하도 내가 설교 시간 떠들어가지고요. 여러분 구경하면 어떤 장로님이 계시고 원장님 누구시고 거기에 기도 맞으면 누구시고 벌써 소문이 다 났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하나님은 단민 목사도 모르는, 우리도 모르는, 저 사람 기도 되게 안 해? 그런데 기도 안 해. 저 사람은 짠돌이야. 그런데 모르게 무명으로 헌금하네. 저 사람은 전도도 모르는 개인주의야. 그런데 자기 모르게 전도 안 해. 그런 숨겨진 무대 뒤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중앙연합 감리를 섬기면서 드러나지 아니해서 저도 모르고 우리 교회도 모른 채 무대 뒤에서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분의 손길에 순종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뭐니 천부장입니다. 천부장이 어떤 마음으로 바울을 이렇게 지키게 되었을까? 이유가 하나 있다면 그가 로마 시민이라는 이유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시민도 적당히 죽어버리면 뭐 보고될 일도 없고 어차피 유대인이니까 로마 시민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가 어차피 유대니까 뭐 죽어도 관계없을 텐데 왜 그가 그렇게 삶을 이렇게 이 바울을 살리고 노력했을까? 물론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천부장은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정확하게 했어요.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재판을 받아야 되고 재판을 받기까지는 그의 신변이 보장이 돼야 되고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40명의 특공대가 있다 그러면 자기 쫄자 40명보다는 10배 많은 400명쯤 동원해 이 사람을 지킬 수 있을 것이고 자기가 판단하기보다는 총독인 벨리 가는 게 더 유리할 것이고 모든 것들을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들으세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에게 맡긴 일에 최선을 다했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늦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업체를 섬기는 우리들이 오피스하고는 9시라고 해놓고 9시 반에 문 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오피스하고 9시면 몇 시에 문 열어야 될까요? 대답하기도 싫으시지? 적어도 9시에 문을 연 오피스 아우면 8시는 나와서 안에도 쓸고 밖에도 쓸고 옆집에 있는 가게 앞도 쓸어주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고, 왜 쓰냐고 물어보면 예수 믿으니까 하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쓸어주고, 그리고 나서 적어도 10분 정도 기도하고, 그리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데 요즘 제가 사업체 신망 중이거든요. 9시에 오픈했어요. 9시 10분 전에 갔는데 문을 안 열었어요. 근데 제가 멍청하게 기다리고 있으면 오신 분이 얼마나 미안하겠어. 그러니까 제가 숨어 있다가 그분이 9시 35분에 오셨어. 그러니까 제가 9시 40분에 들어갔어. 그분이 어머머머 목사님 왜 이렇게 빨리 오셨어? 빨리 오기 뭐 더 엄청나게 빨리 왔는데. 집사님, 아니 어떻게 오피스 하우스 9시인데 어떻게 9시 35분에 오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책임 안 져. 하나님 책임 안 주세요. 그런 인생은. 적어도 내가 약속한 건, 여러분 시간이 9시면 그것은 사람들 뿐만 하나님이 약속한 시간이라면 내가 예배 시간만 충성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만 충성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일도 하나님의 일인 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사업소에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청년이라면 기도 시간만 지키는 게 아니라 공부 시간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천부장도 이 일을 처하는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바울 생질에게 너 조용히 해라. 절대 이 말이 나에게 보고 갔다고 말하지 말라. 또 그게 세면 또 다른 작전을 짤 때 입을 다물게 하고, 그리고 밤중에 그 밤에 또 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하도 되죠. 자, 이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세상을 다스리기 최선을 다하는데 이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치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당히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적당히 기도도 되는 것입니까? 적당히 사업이 되는 것입니까? 적당히 공부도 되는 것이냐고요? 적당히 부부생활도 되는 것이냐고요? 여러분 남편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업가로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공무원 학생이라면 밤을 새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2장 41절에 내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전능한 그분이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너희들 이 땅에 심으리라. 전능하신 그분이, 손으로 탁 튕겨도 다 될 그분이, 입김으로 훅 불어도 될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전능한 그분이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 땅에 심겠다, 중앙을 이 땅에 심겠다고 말씀하셨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강 예배 드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대강 헌금하시면 안 돼요. 대강 기도하시면 안 돼요. 대강 전도하시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의 다른 점인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결국 바울 생제를 통해서, 천부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신 분은 사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다는 거죠. 왜 하필이면 바울 생일이 그곳에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만남 우연이 아니네. 하나님 역사임을 아십니까? 천부장의 마음속에 그가 그냥 사명감으로 그의 책임감을 했겠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겠지요. 결국 바울 생질과 천부장의 노력은 그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심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과 같은 놀라운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신 전문가이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2절 이하에서 말하기를 자기가 이렇게 매이고 옥에 갇힌 것이 복음의 진보에 더 나았더라고 말. 자기가 매인 바 되었기 때문에 자기를 지킨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교제가 되었더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화면이 뜨나요? 네,
보세요 한번. 형제들아 나의 당한이라는 말은 지금 묶여서 움직여. 지금은 예루살렘 로마까지 가지 않았지만 로마 지금 가는 길이 열리기 시작했는데 그가 당한이 내가 묶여서 포로로 잡혀간 도디어 복음의 진보가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에 아는가 기타 모든 사 나타났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그가 포로로 안 잡혀갔다면 400명의 경운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혼자 가다가 암살 당하였겠습니다. 누가 신라가 칼싸움을 잘했겠나요? 40명이 훨씬 많지. 누가 그를 도왔겠습니까? 그는 로마까지 못 가고 중간에 어느 사막에서 그는 죽임당했어요. 그는 동물의 밥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요? 여행이 살아서 로마에 갔다 그럽시다. 그럼 누굴 붙잡고 복음을 전합니까? 로마는 황제가 하나님이야. 황제가 신인데 누굴 믿고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가냐고요. 그런데 잡혀갔습니다. 죽일래야 죽일 수가 없습니다. 로마에 가는데 얼마나 많은 식비와 여관비와 요즘 가스값이 들게 돼. 그런데 다 데려다 주네. 경원이 1명, 2명도 아니고 400명씩이네. 나 이럴 때 아멘 안 하면 이해가 안 가. 나는 도대체 여러분은 뭘 원하시는 것인지. 1000명의 경원을 원하시는 거? 욕심도 많으셔. 여러분 2-3명의 경원을 세우는 데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한번 세워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 옛날에 집회할 때 저쪽에 있을 때 꼭 이상하게 와서 이상한 사람들이 제 차만 두들겨 패고 제 차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제 차만 2번 가져간 적이 있습니다. 저쪽에 있을 때. 그래서 살 수 없이 금요 기도회 때 경찰들을 샀어요. 무시하게 비쌉니다. 1시간 얼마나 많이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1시간이 아닙니다. 24시간 로마에 갈 때까지 이 기마병들 군인들이 창칼을 들고 지켜주었으니 돈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밥값 얼마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런 완벽한 이동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모세가 조그마한 바구니에 당겨서 떠들어갔어요. 누구의 손에 걸림 받았다고요? 바로의 공주에게. 근데 그 젖을 누가 먹였나요? 그 엄마가. 그냥 먹였을까요? 돈 받고 먹였을까요? 돈 받고 자기 자녀를 먹인 부모 있으면 손 들어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네.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해나가시는 거예요. 지금 로마까지 가야 되겠는데 사도 바울이 제발로 못 가래.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선용하셔서 우리 악한 자의 방법까지 선용하셔가지고 사도 바울이 완벽하게 가게 하고 누굴 믿고 복음을 전가는 게 가다 보니까 사람과 사귀게 되고 로마 병정대 사도 바울 인격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제발 아름다운 인격을 가졌어요.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좀 만나고 싶다. 저 사람 믿는 예수 믿고 싶다. 좀 그런 사람이 됐어요. 사도 바울 인격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병정들이 듣고 싶은 거예요. 그의 복음을 전개도 비밀이 안 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가하다가 빌립보에서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냥 들어간 게 아닙니다. 돼지가 맞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착고에 채워서 죽음의 감옥에 탁 던져졌습니다. 놀라운 건 그날 밤 그들 일어나서 왠지 기도와 찬양을 드렸더니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렸어요. 최악의 상태가 최선의 상태로 바뀌었어요. 간수가 그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치료해주고 먹이고 온 식구가 세례를 받음으로 빌립보 가정의 근원들이 시작되기 시작한 거죠. 로마의 복음이 이렇게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최악의 상태가 최선의 상태로 바꿔주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자, 너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를 구하라. 일하는 모든 걸 너희 터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 최악의 상태, 최선의 상태로 바꾸시는 모든 합력 선을 이루시는 그분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최악의 상태가 바꿔질지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생질도 바울의 조카도 천부장도 사용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도 쓰시고 성질 충만한 사람도 쓰시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도 주시고 이방인도 쓰시네. 하나님 교회 안에 모든 사람 모든 것들 다 쓰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모든 사람을 귀하게 하겠어요. 절대로 깔보지 말고 절대로 무시하지 말고 절대로 모른 체 하지 말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두 손 잡고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고 허리 굽혀 인사하시고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그 귀한 관계를 제발 가지세요. 절대로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을 사귀면 내 인생이 장을 지죠 그딴 소리 하지 말고
때때로 다투더라도 마지막 다리 하나는 남겨놓으시고 마지막 다 깨지 말고 돌아갈 다리 하나를 남기시고. 왜? 몰라 언제 그 사람이 내 인생의 모든 걸 주관할 줄 하나님 쓰실지 몰라.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제발 사람 깔보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못 본 체 하지 말고.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돼. 가만히 서 있으면 지나가다가 서로 무릎 문 계시면 서로 얼굴 돌리고 돌아가네요. 우리 교우들과 무릎 문 계시면 아이고 누구세요? 제가 얘기해도 이렇게 인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겨? 여러분 누가 어설고 누가 잘못해서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그 사람이 나 인생의 마지막 결정권을 결정할 도움을 주고 어떻게 알아요? 그분이 나를 생명 구원을 하는 도울 수 있으면 어떻게 알아요? 쉽게 사람 판단하지 말고 쉽게 내 자신 아무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내 자신 아무것도 같아도 하나님 나를 통해 어떤 일 할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나를 통해 밝은 사람을 지키게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므로 아무리 시시해도 자살하지 말고 남 무시하지 말고 남 잡지 말고 남 죽이지 말고 귀한 관계를 가지세요. 제가 군대를 갔는데 몸이 다쳐서 조치원 통합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제가 하사인데요. 참 웃기더라고요. 하산 군대 가니까 계급장을 다 뛰더라고요. 왜 그러냐? 여기는 병동은 오는 사람마다 계급이 다르대. 어려운 사람이 진짜래요. 그리고 다. 근데 군대 가면 몸이 아프든 말든 신고가 있습니다. 하사 이상찰 그러면 머리 한 발 장지면 노래가 탁 나와야 돼. 그런데 계급을 띄었어. 근데 제가 하사라 그랬거든요. 그때 이 자식이 아직도 정신이 없구만. 병원은 계급이 없다니까. 이병 이성적 그래야 된다는 내가 무려 항사인데 하사를 했다가 뒤지게 터져맞았어. 어떤 녀석한테. 근데 그 병원에 사람들이 넘쳐나서 제가 광주 통합병원으로 이송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 말대로 광주 통합병원이 그 병동이 제가 제일 오래 있게 돼서 제가 고참이 됐어요. 4개월 동안 병원에 있었어요. 제일 고참은 제일 좋은 자리. 간호원이 잘 보인 자리 옆에 침대를 두고 제일 높은 계급장을 붙여주고 내가 어차피 하상 제일 높은 계급장 붙여주고 밥도 안 타. 다 밥도 타다 주고 다. 내가 그 자리에 내가 4개월은 있었네. 어느 날 신병이 와서 보고를 하는 거야. 일병 홍길동. 그런데 보니까 나를 죽여 팬 놈이 온 거야. 내가 내 앞에 쫄잘 시켜서 저 녀석 죽여라. 데리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병원은요 다리 하나 분질러도 관계가 없습니다. 다리 분질러서 정형외과 넣어버리면 끝나요. 저 폐가 정신 돌면요 정신병원으로 집어넣으면 끝나. 병원에서 무척히 팹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 저 패라. 어떻게 나를 팰 수가 있어? 보니까 진짜 1등병이 어떻게 하사를 패? 데리고 문을 딱 나가는 하나님 내 마음에 멈추게 서라.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를 간만 박았어요. 그래서 다시 불렀어요. 내가 당신을 오늘 반쯤 죽이려고 그랬는데 내가 믿는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용서하니까 믿고 편하게 잠을 자거라. 근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사람 몸이 아프든 불구하고 자기가 스스로 자퇴해가지고 군대 자기 부대에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을 함부로 패지 마세요. 사람을 함부로 입으로 패지 마세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돈 없다고 무시하세요. 그분이 지금 믿음이 적다고 무시하세요. 순복음교회에서 가장 쫄제배기가 조영기 청년이었네. 그 사람만 들어오면 판이 깨지는 거예요. 그가 지금 쟤는 어르신이 됐잖아. 여러분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요. 옆 사람 손 잡으시고 당신 잘 되면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잘하세요. 약속했습니다. 잘 봐주고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을 어기면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거짓말 자는 지옥 간다고 생각 알아서 하십시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살리시는 것인가? 왜 하나님 사도 바울을 살려요? 문제를 내겠습니다. 1. 사도 바울이 너무 충성해 하나님의 사랑했기 때문에. 2. 사도 바울이 아직도 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1번과 2번 가운데 어느 게 답입니까? 역시 3부가 1부는 1번 그러시더라고. 2번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래 두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너무 사랑하면 일찍 데려가십니다. 사도 바울이 아직 할 일이 있네요.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가한 것처럼 너는 로마까지 복음을 증가할 것이니라. 아직 로마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로마에 복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을 살린 이유는 아직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직까지 살아있는 건 몸의 건강 우리가 잘 관리해서 그런 줄 아세요? 목사님, 저는 아침마다 4마일 뜁니다. 4마일 뛰어서 여러분 산 줄 아세요? 4마일 뛰다가 돌아가신 분이 계시네. 조심해. 목사님, 뛰는 것보다 자전거 타는 게 더 좋네. 내가 정말 사는 권사님 자전거 타다가 돌아가셨네. 아침. 선하면 오래 산 줄 아세요?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사는 이유, 생명 주신 이유는 하나에서 아직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아있던 것만, 존재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무언가 일을 주셨는데 그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에요. 오늘 어제도 한 분을 하나님 앞에 보냈어요. 그분은 저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팀에 오랫동안 10년 동안 기도한 분이 있어요.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가 몰라요. 아직도 내가 부족하고 나 위해 기도할 사람이 많은데 왜 데려가시는지. 내가 보기에는 그분이 최선을 다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건 내가 선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내 몸을 잘 관리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님은 건강하신 분이신데 50이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님은 골골백년 40 돌아가신다는데 97세에 지지난 뒤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서만 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데려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아직 사명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은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 바울이 하지 못한 일이 있는데 로마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증거하기까지 일을 살리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하나님이 일이 있으세요. 왜 건강을 주신가요? 내가 건강을 잘 아내 건강을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왜 남이 갖지 못한 물질을 나에게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남이 갖지 못한 능력을 나에게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묻고 그 이유에 순종하시려 하면 되시기를 바라요. 이런 말하면 빨리 죽을까 봐 또 일부러 일 안 하신 분이 계셔. 그런 사람을 비겁한 신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 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네요. 그분이 홍해 가를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손을 들어 홍해를 갈라 기도하라 그러시니, 여리고 샘물을 그냥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런데 돌 요소리 무너지겠다 그러시니,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무엇인가를 물으세요. 그냥 살아가시면 안 돼요. 그냥 존재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계획이 있으세요. 그 계획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환난 속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보게 되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리고 나를 도우시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을 도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난 속에서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나의 큰 도움이시라. 땅이 흔들리든지 산이 요동하여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그러므로 바닷물이 흉이야 뛰놀아 산이 다시 침몰하여 산이 움직일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사도 바울처럼, 저희들 바울의 생질처럼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건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텐데, 그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최악의 상황을 최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지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서로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